예,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1년 중 가장 중요한 예배가 성금요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못 박히셨습니다. 이 못 박히심과 그분의 죽음이 없다면 부활도 역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금요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신 그날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날로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더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도 이 누가복음에 이 시몬이라 구레네 사람 같은 본문인데, 이거는 마태복음이고요. 새벽기도 본문은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이 누군가, 이게 생각을 해보면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속한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 이 지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디아스포라는 유대인 공동체가 존재했던 곳이 바로 구레네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오늘 영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심한 책직질, 정말 눈으로 보기에 끔찍할 정도로 맞으시고, 그렇죠? 채찍에 그 납덩어리가 달린 그 채찍에 맞아서 그것이 살을 다 뜯어내지 않습니까? 저런 상태에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되신 거죠. 그래서 70kg 이상이 되는 그 십자가를 견디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때 원래 십자가는 죄수들이 자기 십자가 지고 가다가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 장소에서 자기 십자가 지고 가다가 결국 거기에 매달려서 죽는 거거든요. 못 박혀서 죽는 건데,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분명히 예루살렘 절기에 예배드리러 온 경건한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우더라 그랬습니다. 억지로. 자원하는 것으로 지운 것이 아니고요,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뜻이냐면 잘못 걸린 거예요. 이 지나가다가 로마의 군병한테 잘못 보인 겁니다. 예수님이 져야 할 그런 십자가였는데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딱 걸린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마가복음에 말이죠,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우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그러한 정보가 이 마가복음에 들어가 있어요. 참 이게 귀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렇게 같이 보면 참 좋습니다. 근데 거기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태복음하고 비슷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더 상세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억지로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디에서 다시 루포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루포.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시몬의 아들이 루포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루포가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이 로마서 16장은요.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이 16장에는 본인의 사역에 있어서 너무나 귀한 동력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루포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시몬은 누구예요? 억지로 유대 명절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다가 잘못 걸려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진 인물입니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루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정말 내가 꼭 저 고통스러워하는 신음하는 우리 예수님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대신 져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대신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로마의 군병에게 잘못 걸려가지고 억지로 짊어지게 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섬기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기쁜 마음이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 내려놓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상황 속에서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그 가정에 부어준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몬의 이 가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셔도 됩니다. 주님의 일을 목사님의 눈치를 봐서라도 목사님이 찔려볼까봐 나 미워할까봐 내가 장로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니까 내가 안수 집사가 됐으니까 그래도 내가 해야지. 이 육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내가 이것을 감당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 되느냐. 그게 바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의 군병, 그 군병을 통해서 그 시몬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받은 거였어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정말 예수 한번 믿어보자.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 믿으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지나가던 사람이, 아는 사람이 계속 집요하게 나를 교회로 끌고 가고, 만날 때마다 전도하고, 너무 지겨워서 그냥 한번 가주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예수 만나시는 분 계시거든요. 결국 이 루포는 시몬의 아들이며 지실 때는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번째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두 강도예요. 두 강도.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들을 심하게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한번 쭉 제가 보니까 마태와 마가는 둘 다 예수님을 아주 극렬히 조롱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은 뭐냐? 요한복음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18절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리고 이 요한복음은요, 전혀 두 강도가 그 좌우편에 못 박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다, 비방했다, 전혀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오직 누가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내용을 보면 맨 처음에 글쎄 마태와 마가를 보면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조롱한 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게 좌편에 있는 사람인지 우편에 있는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의 한 사람이 누가복음에 얘기하면 조롱을 멈추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처음에 같이 조롱하고 그랬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졌기에 예수님하고 무슨 대화가 있었나? 비참하게 처절하게 그 이전에는 엄청난 기적을 행해서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에게 기적도 일으키고 문둥병자도 치료하고 배당장 야유였다는 걸 고치고 백부장의 종도 치료하고 그런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정말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로 온전하게 된 부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온몸이 다 찢겨졌는데 도대체 한 사람은 끊임없이 조롱했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런데 한 사람은 우리가 행한 일에 보응을 받은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데 옳지 않았던 부분이 하나도 없다. 다 옳다. 옳지 않았던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옳았다 이거. 어떻게 그것을 깨달았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성경은 그냥 전혀 정보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이. 어떻게 우리가 부활을 믿지? 예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지? 전혀 믿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이 훨씬 지난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그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두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글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물론 나중에 후회했죠. 그런데 가장 가까운 곳에 누가 있습니까? 두 강도가 있었잖아요. 가장 가까운 좌우편에 두 강도. 여러분, 이 두 강도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가 행한 일에 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예수는 죄가 없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가장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마치 예수님을 위로하듯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그 곁에 오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이나 야고보나 좀 옆에서 같이 예수님을 진짜 좌우편에, 그렇게 좌우편에 앉게 하소서. 영광의 자리에,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좌우편에 있게 해달라고 세베대의 아들들 어머니까지 동원하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부모님까지 동원하면서 그렇게 했던 그 제자들이 좌우편에 달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두 강도가 달렸잖아요. 근데 한 강도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거예요. 비참하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이거는 어떤 공부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구레네 시몬도 그냥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처럼, 주님이 숨 먹는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낙원이 뭡니까? 여러분, 낙원이 뭐죠? 이 낙원은 헬라어로 파라데이오스예요. 파라데이오스. 이게 낙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파라데이오스인데 이것은 뭐를 상징하냐면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이 다 망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천국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새 에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새 에덴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이 사람에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공로로 예수님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가 왜 나오냐면, 바로 이 한편에 같이 십자가에 달린 이 한 사람이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복을 받잖아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냐고요. 그 죽는 순간에 말이죠, 구원이 선포된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단지 믿음 하나로 천국의 보장을 받는 사건이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죠. 너무나 놀랍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이후에 심판의 때에 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뱉고 싶은 말, 그냥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유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것에서 묻는다 이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진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그냥 죄 가운데 죽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좌우편에 똑같이 달려있는데 한 사람은 낙원에 있게 되고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간다 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이 그렇구나. 이 말의 한마디의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많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담고 있는 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이게 어떻게 세상의 가치로 이게 환산할 수 있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기도회 목요일 금요일날 참석하는 그런 단체 카톡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게 들으신 분은 거기에 속해 있는 분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걸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존 맥아서머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런 것들로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굉장히 영적인 거절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에 그 안에 있는 거지.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 메가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한쪽에 십자가에 달려있던 이 사람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정말 진실되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죠? 고백하는 순간 낙원에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존 메가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평생 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구원 못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가대에서 열심히 청소하고 친교하고 재정부에서 열심히 일해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면 구원 못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나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성금요일에 잘 오셨어요. 저는 믿어요. 성금요일에 오신 분만큼은 분명히 선택받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교회 보니까요, 교회마다 성금요일이 없어집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헤어컷을 하고 왔습니다. 성금요일에 잘 얘기해드려요. 근데 제 머리 깎아주신 분이 크리스천이에요. 어느 교회에 다니는 분입니다. 목사님 오늘 성금요일 예배 드리시죠? 그래서 제가 머리를 좀 굉장히 신경 써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팁을 더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본인은 안 가시고 이래요. 너무나 고마운데 성금요일보다 더 중요한 예배가 어딨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주소구나. 예배당이 없어서, 우리 교회 예배당이 없어서 지금 뭐하고 계시지? 너무나 슬픕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늘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대단한 일을 이뤘더라도 여러분 죽음 위에는, 멸망의 길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금요일 예배가 회복돼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나. 장로의 직분을 받고, 목사의 직분을 받고, 전도사의 직분을 받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들이 용서를 구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우리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해요 하면서 일방적으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가? 자꾸 그런 기도를 계속해서 죽어가는, 그 숨이 멎어가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옆에 있는 그 강도가 들었을까?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기 위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돌을 던지고 창을 찌르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어요? 아유, 저런 사람들 다 그냥 지옥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린의 심은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였지만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요, 마음이 참 기쁨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순종함으로 하시면 정말 하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마지막 순간 숨이 꼴딱 넘어가는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야, 뭐야 저 사람,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진짜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도 힘이 들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여태까지 우리가 평생 동안 열심히 교회에 충성 봉사한 그런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버지 성자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화내실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에 평생 동안 섬겼는데 내가 그래서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거기에 의지하시면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끝까지 광도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놓은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아, 이거구나. 주님이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조롱하는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주님이 마지막 죽음의 그 순간 속에서 마지막 행하셨던 일이구나. 그렇잖아요. 내가 너에게 오늘 보여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하셨던 사역은 바로 용서의 사역이었습니다. 기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억지로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 억지로 주어진 십자가 감당하시면,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귀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뒤따라올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금요일 예배 많은 분들은 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저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성금요일 예배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깊이 묵상하여, 하나님이 이때가 없었으면